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 오병이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다.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이 바다 건너편에 가셔서 보니까 사람들이 배고프어서 힘들어하는 걸 보셨습니다. 배고픔이라는 것은 몸에서 반응하는 건데 에너지가 떨어지니 되게 불안하고 두렵고 불쾌하고 부정적인 센스를 자극하게 합니다. 밥을 먹게 하라. 이 부정적인 성질이 두렵고 불안하고 불쾌하고 긴장감을 주는 부정적인 성질이 밥을 먹어라 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좀 다오. 이 몸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먹을 걸 주고 싶었습니다. 먹을 걸 줘야 몸에서 두렵고 불안하고 불쾌한 긴장감의 스트레스를 풀어내서 긍정적인 성질을 변화시키고 듣고 생각하고 자신의 잘못을 뒤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육체뿐만 아닙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마음 본능은 마음이 사랑입니다. 행복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공감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가능성을 찾고 싶은 게 본능입니다. 이런 사랑과 감동과 공감과 가능성을 찾아지는 소망이 생기면, 가능성이 눈이 떠지면 듣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습니다. 듣고 생각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자기 문제를 뒤돌아보다 보면 이성과 지혜가 나오면서 가능성을 찾았죠. 아, 이러면 되겠구나, 저러면 되겠구나. 이 마음의 어떤 배부른 본능을 없으면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화와 분노와 불쾌수가 높아지면서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상대가 일리 있는 말에도 무시받은 느낌으로 누구 탓을 하게 되고 잘난 건 주장하는데 자기 잘못을 찾지 않아서 이성과 지혜가 없어서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그 쉽게 단정하는 성질을 갖습니다. 우리가 보면 의외로 가능성 있는 말을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거의 99% 가능성이 없고 부정적이고 단정하고 시비 거는 말투가 거의
99%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육체에 배고픈 것처럼 마음에 뭔가 행복과 기쁨과 공감하는 능력이, 긍정적인 기운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말투 속에서 쉽게 비난하고 부정하고 시비를 걸고 싶은 말투가 발전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했습니다. 야, 이렇게 많은 사람, 한 5천 명이 온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어떻게 먹여야 되겠느냐? 하고 질문하면서 시험을 해봤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빌립의 의도와 생각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보면 상대의 의도와 생각을 파악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 이 5천 명이라는 사람을 먹이고 싶은데 먹여야만이 내가 설교하고 말할 때 들을 수 있는 긍정적인 기운이 만들어지니 지금 먹여야 되겠는데 빌립아, 어떻게 생각하지? 어떻게 먹이면 좋겠니?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근데 빌립이 여기에서 대답할 때 참 힘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빵값이, 떡값이 200데나리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로마 은하 하나인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5만 원 치면 1,000만 원이고 10만 원 치면 2,000만 원입니다. 문제는 2,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이든 간에 이 빵, 떡을 살 곳이 없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8절 보면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속에서 보시고 안드레가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가져온 이 떡이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빌립은 내가 계산할 때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단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참 질문할 때 상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상대의 우리가 질문하면서 상대의 의도를 부정하려고 질문하는 게 많습니다. 99% 시비 걸고 싸우려고 하고 이게 막 정의와 불의로 따지려고 하는 말투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대화하기 싫지요. 근데 여기에서 빌립은 생각할 때 자기가 올바른 말을 가지고 계산이 맞습니다. 여기 이 광야에서 300만 원어치, 단돈 100만 원어치 빵을 살 곳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이 생각이 그렇게 부정적이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가능성을 왜 찾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거나 가르치거나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잘못하면 책망하고 가르치고 지적질하고 참 이게 많지요. 근데 안드레처럼 우리는 말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작은데 가능한가요?
내가 가능성이 없는 속에서 가능을 찾으려고 하는 자기의 못난 거, 책망 들을 말, 무시받는 말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의 기적, 가능성이 없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가능성을 보았고, 빌립은 자기의 계산과 논리는 정확합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정의로운 말입니다.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 가능성을 못 봤다는 게 2차 입장입니다. 우리는 빌립과 같은 생각이 참 많습니다. 내가 올바른 정보와 지식과 계산과 틀리지 않는 말과 옳은 말과 정의로운 말 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가능성이 없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왜 내가 옳은 말, 현실적인 말, 똑똑한 말, 정의로운 말, 맞는 말을 하면서 가능성을 못 찾을까? 이게요, 내가 옳은 말, 똑똑한 말, 우월한 말, 정의로운 말 가지고 누구를 부정하고 아닙니다. 가능성을 못 찾으면 그 문제를 올바로 이해가 부족해서 자기가 이해가 부족해서 가능성이 없다는 걸 인지 못하는 겁니다. 우린 대부분이 내가 옳은 말, 똑똑한 말, 우월한 말, 틀리지 않는 말, 정의로운 말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이 주장할 때 이해가 부족해져서 부정적인 성질로 만드는 걸 인지가 안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이해 부족하고 내가 옳은 말 했을 때 이해가 부족 능력의 상실, 이해가 부족해지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부족하니까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 같은 경우는 지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을 이해했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가능성을 봤다는 겁니다. 내가 이게 맞는 말, 틀리지 않는 말을, 옳은 말을 주장했을 때는 자기 입장, 자기에 치우치는 말을 합니다. 그걸 올바로 이해 못하고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하고 가능성도 찾지 못하고 의욕과 용기가 없어지고 자포자기 실망하는 성질입니다. 그때 우리는 침이한데 빌립과 같이 내가 옳은 말, 정의로운 말, 틀리지 않은 말을 하면서 자기에게 치우치고 이 문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고 이해력이 부족하다 보니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했을 때는 이해력이 부족하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의욕이 꺾이면서 신망과 낙심 속에 예수님께 가능성이 없습니다. 안드레는 여기서 내가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해보니, 예수님의 능력을 이해해보니 가능성이 있네요. 그 이해력이 발전하면서 이거면 되겠습니까? 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보면 가능성 있는 생각과 가능성 있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능성 없는 생각과 가능성 없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빌립은 지금 내가 예수님의 진리를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다 보니까 내 안에 부정적인 성질에서 긍정적인 성질로 보니까 긍정적인 성질로 바뀌니까 어떤 면에서 한계점에서 가능성,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능하다라는 느꼈고, 빌립은 자기가 똑똑한 만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이 빠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간에 빵을 살 곳이 없습니다. 그런 공장이 없습니다. 그런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속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단정하고 가능성을 찾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 사랑으로 회개해서 내 속을 비워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가능성을 찾는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사랑하는 게 없습니다. 부부도, 부모와 자녀 사이도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이해 받으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자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기 잘못이 없어요. 옳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가능성을 못 찾는, 그런 사고 속에서 단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빌립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너 왜 그러니? 너는 왜 이렇게 그러니?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의 잘못된 생각을 과정으로 봤습니다. 사랑 있는 사람은 상대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문제점을 통해서 사랑으로 보면 저 사람이 이 자기의 잘했든 못했든 간에 깨닫기를 원했던 거지요. 이것을 통해서 잘했든 못했든 간에 성숙하고 철이 들기를 원했습니다. 거듭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의 문제를 보면서 바로 비판하잖아요. 과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가 그러니까 자기의 정의와 신념과 옳은 말을 과시하지요. 과시할수록 자기는 회개가 안 되고 이해가 부족하니까 가능성이 없고 단정하게 되지요.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속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속이 새로워지면 철이 들지요. 겪으면서 그렇구나 모든 삶이 과정으로 봅니다. 그러나 내가 철이 들고 사랑으로 회개하면 가능성 없는 속에서 가능성을 보게 되면 겪으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다른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한계점 앞에서 이해가 생기면서 절망 속에서 이해가 생기면서 가능성을 찾아지는 능력이 만들어지죠. 근데 우리는 지금 쉽게 자기의 우월함과 똑똑함과 맞는 말을 주장합니다. 잘못 없어요. 옳아요. 현실적이에요. 지금 내가 빵을 500만 원치든 1000만 원치든 만들 것이 없고 살 것이 없습니다. 참 현실적인 얘기예요. 근데 맞는 말을 하고 주장하면 회개가 안 되면서 지가 스스로 깨닫는 능력이 없어지고 가능성도 못 찾고 내 잘못이 아닙니다. 스스로 깨닫는 능동적인 성질이 약해지면서 자포자기하는 악의 성질을 갖게, 죄악의 성질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말 합니다. 올바른 정보와 신념과 철학과 틀리지 않은 말을, 정의로운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회개가 안 된 성질은 내가 가능성을 못 찾는 불가능성의 노예가 돼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가능성을 상실하는, 모든 일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이 다 완벽한, 장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고, 뭔가 좋은 계획이 있으면 위험성도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인생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철이 든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자기 약점을 고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지각하면서 가능성을 찾아냅니다. 근데 내가 인생에 정의롭고 완벽하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 내가 잘한 걸 주장하는 사람은 철이 들지 않고 가능성을 찾지 않는 지옥이 되는 거 봅니다. 이게 있습니다. 내가 서서히 자기 잘못을 풀어가는 사람은 철이 들면서 마음과 생각이 활발해지지만, 자기 생각에 가능성을 못 찾는 사람은, 옳은 걸 주장하고 잘하고 칭찬받아 주장하는 사람은 사고와 생각이 3살에서 머물러 유치원 전에서 머물러 있는 걸 봅니다. 어쩌면 유치원 전의 사고에서 감정의 반응도 나오고 사고의 반응도 나오고 의지의 반응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전의 사고에서 감정과 의지와 어떤 생각이 여기 굳어져 있으면 미래에 대한 캄캄하지요. 그러면 이해를 구하지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징징거리고 울고,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서서히 철이 드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분석합니다. 그 속에 새로워지면서 이러면 되겠네, 이성과 지혜가 나오면서 가능성을 찾습니다. 그러면 세월에 의해서 우리의 기억력도 떨어지고 초라하고 비참할 때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면서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생각하지요. 그런 이타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 안드레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이 지혜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능한지요?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철이 들었죠. 거듭났죠. 이타적이었죠.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똑똑하고 우울하고 현실적이고 어떤 지식이 많은 빌립은 단정했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람이, 내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회개합니다. 근데 내가 가능성의 성질이 없는 사람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회개 안 합니다. 가능성의 성질이 있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 시련 속에서 신비함을 느낍니다. 뭔가 깨달아집니다. 이런 거구나.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지면 쓴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스트레스가 단맛, 긍정적인 성질을 변합니다. 그럼 뭔가 마음이 정리되면서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가능성을 찾지요. 근데 빌같이 똑똑하고 현실적이고 맞고 정의로운 주장하는 사람은 쉽게 단정하죠.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가능성을 못 찾고, 회개가 안 되니까 가능성을 못 찾고, 이것이 아는 게 번뇌가 되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둡고 부정적인 성질만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지요.
그럼 욕구 불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겪으면서 철이 들고 어떤 가능성을 찾는 사람은 욕구 만족이 생깁니다. 작은 일에도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욕구 만족이 만들어지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욕구 불만해서 항상 징징거리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지요. 그 불쾌수가 높아지면서 마음의 만족이 없으면, 그러면 내가 강하지요. 내가 피곤해. 내 생각이 맞아. 내가 맞아. 그래 욕구분이 더 강해지고 불가능성, 가능성을 못 찾아지면서 작은 스트레스를 감당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속에서 가능성을 찾으면서 그 스트레스와 불쾌지수가 자기 정신 차리게 하는, 되돌아보게 하는, 겪으면서 노하와 비결을 느끼면서 차분해지고 냉철해지고, 이 정도는 하나님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면서 가능성을 보는 이해가 충분히 되고 뭔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은혜를 갖고 싶지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갖고 싶지 않습니다. 이익을 목적을 두지요. 근데 참 어리석은 게, 이게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못 찾고 욕구로만 많은 사람은 항상 자기 이익 계산을 따집니다. 내가 10,000원을 쓰고 상대가 100,000원을 쓰게 합니다. 그런 이익을 얻잖아요. 근데 뭐 은혜를 갖고 싶지 않아요. 은혜를 갖고 싶지 않을 때는 의욕과 용기와 어떤 긍정적 기운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그런 작은 고통도 견딜 수 없는 지옥이 되는 거고, 삶에 노화가 없고 모든 게 정서 안정이 안 되면서 삶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지요. 자기 맞는 말을 주장하지만 정서 안정의 애정 결핍 속에서 상대가 아무리 사랑을 줘도 느끼지 못하는 피곤하고 지치고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건 지옥이지요. 이런 사람은 폐쇄적 사고, 완고한 구조 속에서 나와 다르면 부정합니다. 해안의 능력이 없고 가능성을 못 찾고 자기 주제를 파악할 수가 없고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안드레처럼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력이 많은 사람은 방법을 찾아내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전하는 막 의욕이 생기면서, 그럼 이런 사람은 부딪혀보자 라는 용기가 생깁니다. 해보자 이런 용기가 생깁니다. 하다 보면 장점도 나오고 단점도 나오고 문제도 나오고 한계도 나오고 절망도 나오고 스트레스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는 그 용기가 배움으로 갑니다. 새로운 깨달음으로 갑니다. 뭔가 깨닫고 나면 이러면 되겠네 라고 하면서 진정한 진정성이 나오면서 애정이 나오고, 내가 은혜를 갚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열정과 의지가 나오면 주의력이 굉장히 발전하지요. 지금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고 한계점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고 이해와 분석력이 발전하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5,000명에 비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2마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오는 걸 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신비함이 있구나 걸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다.
내 못난 거, 한계점, 초라한 거, 비참한 것 속에서 가능성이 보일 때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과 절망이 나이가 들수록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입맛도 떨어지죠. 경제력도 떨어지죠. 기능지수 떨어지죠. 가능성이 1도 없는 속에서 우린 천국이 보여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가능성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안드레가 되나 빌립이 되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